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퇴하사 동일원만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람 만에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를 멸시고 따라오시리라.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세상에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꿈을 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동양은 성경적이 아니지만 용꿈 꿨나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꿈을 꿨나. 그리고 사람들은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다 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 어머니를 보면 좋겠다. 저도 가끔 꿈에 어머니를 배우면 참 기쁩니다. 아이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니 어머니가 꿈에 배이네. 토요일 저녁에 잠잘 적에는 하나님은 오늘 밤에 맑고 큰 물을 보게 해주시고 고기 잡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에 큰 바다나 강이나 시내를 보고 큰 고기 잡는 꿈을 꾸면 이상하게 그 주일이 좋고 또 제 인생에 있을 적에 큰 강이나 냇가에서 큰 고기를 잡을 때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계시적인 꿈도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본 것도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만났을 때 꿈에 만나셨습니다. 꿈에 일치듯이 길을 열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꿈에 하나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 꿈의 만남과 들은 말씀과 응답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꿈을 꾸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꿈을 꿀 수 있게 꿈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큰 꿈, 좋은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동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꿈에 오실 수 있도록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 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소중함을 깨달아요. 많은 이익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성경에 가르쳐줘요. 돈을 택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려요. 근데 명예를 선택하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어요. 한 번에 소탐대실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치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잘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설치지 아니했어요. 자기 형 압살롬 아도냐는 설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충명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요구를 말할 테니까 그대로 해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가치가 기해요. 목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생활이나 세상 지혜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좋은 말 한다고 했는데 시험거리가 생기고, 좋은 사람이 수고했는데 뒤틀리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 그런 말인데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상을 가려고 하면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명을 기도해야 돼요. 타고나면서 충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덜 충명, 덜 지혜로워요. 그 지혜자를 만나고 지혜서를 읽고 지혜를 사모할 적에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기여기라. 자문이는 진주보다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그래서 현숙한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현명하고 정숙한 여자가 현숙한 여자거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멘토를 따라서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요압 장군이 훌륭한 분이지만 처리하고, 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살려줬지만 가택 연금해놨다가 가택 연금 보고 일찍이 죽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와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퉁치고. 근데 21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유물을 따라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포상할 사람 포상했습니다. 바실레 아들들은 포상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바실레로 가는 사람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곡식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이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배부를 때 짜장면 한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가 크시구나.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나쁜 모습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만나 내가 낳았는데, 내가 잘난 형님들만큼 잘 못나고 좀 못나고 동생인데, 내가 아직 어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네. 저도 우리 주변을, 제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인사권자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근데 왕으로 될 가능성이 없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지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복받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고맙습니다. 감사 한번 합시다. 주여,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제 11시 예배 때 또 설교하시는 연합당회장 목사님이 뭘 구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내가 준비된 목사고 내 생각에 이 할 만한데 왜 큰 일을 안 시킬까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같이 부족한 이 종에게 귀한 교회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아이들 또 주변 관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교회가 더 부흥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시골에 태어나 지금까지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하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솔로몬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제사로 예배로 감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이나 수요일날이나 주일을 예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가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 봉사한 모든 것이 감사함의 동기가 돼요. 감사함으로 동기가 돼요. 이제 제가 쓰는 화장실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쓰라고. 근데 멕시칸 교회에서 아주 좀 이렇게 험하게 했어요. 그저 보니까 커피잔 갖다 다 쏟아놨어요. 내가 하는 짓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내가 다 청소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에서 하면 큰 제사를 못 드려요. 가끔 어떤 어린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는데 이제 해막은 이제 동네 아래 있는 해막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못 올라가요. 산당은 기본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 드리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가요. 일천번째니까. 그래서 짐승을 천마리를 잡아요. 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별로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하나님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감사. 근데 큰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힘들었겠죠? 밤에 잠을 자요. 기본 산에서 잠을 자요. 아마 임금의 텐트 치놓고 잤겠죠? 깊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 너가 나를 기뻐하는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뭘 바라고 그랬니? 내게 너 뭘 줬고? 한번 따라합시다. 뭘 줬고?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강야라고 하는 노래를 지금 작곡 작사하신 여자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인생의 고통이 심하고 시련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께서 뭐 줄고? 부산 나가시고 부산말로 부르시대. 뭐 줄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시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는데 병원에 나오고 첫 번째 그 중고 전자올게 사다가 만난 남자가 자기 신랑이 되고 자기 시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우리가 꿈꾸던 며느리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 줄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 줄고 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뭐 줄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했죠. 어제 기도하면 뭘 구하라 그러는데 구할 게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서너번은 뭐 줄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게 지혜. 지혜가 가장 소중함을 알아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지혜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해요.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 예배해요. 그런데 그 맛을 봐야 알아. 맛을 봐요. 그런데 지혜의 맛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저희가 지도하고 재판을 했을 때는 많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성사 예전에는 상권을 왕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나는 소년이고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우리 지혜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 hearing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바로 듣고 올바르게 듣고 정당하게 듣고 공교롭게 듣고 잘 듣는 게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잘 못 들어서 사람이 판단하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들으면 실수하지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잘못 들으면 또 시행착오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내게 해주는 소리 듣는 희망이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 말은 지혜를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고 설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수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근이 돼요. 예컨대 지나가는 말로 누구한테 득마할 말이 돌아서 어떤 분이 귀에 들어가면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들어도 안 돼요. 또 누가 나쁜 말 한다고 해도 지혜롭게 잘 들어야 돼요. 그 제가 볼 적에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동기가 나빠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이간질시키는 거 간단해요. 누구가 나쁜 말 할 때 가서 말하면 원수가 돼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혀리 나도 지혜가 내게 하는 소리도 듣고 상황이 내게 하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 2월달에 세비한 음성을 듣는 날, 우리 교회를 제가 큰 교회가 아니지 목회할 적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거는 덮어라. 나중에 처리해. 그런 걸 듣기, 어떤 거는 덮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하면 시행착오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은근히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나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참고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히어링 하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민심의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지만 사람들의 민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심이 천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을 너무 거스르면 안 돼요. 예컨대 솔로몬의 아들 로밤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가지고 잘 왕노릇을 하다가 말년에 저쪽 마누라를 천명 두고 살면 온전한 남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하고 살아도 남자가 간단하지 않은데 천명하고 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행을 보게 되면 당장 나라를 나누고 싶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너 때는 나라를 안 나누고 너 아들 때 나라를 분리시켰다. 너 신하에게 너 나라를 나눠주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젊은 사람 로밤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요, 왕이 솔로몬 아버지를 대신해서 임금 등을 축복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랍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은 너무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한다고, 그게 수십,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너무 우리가 도둑이 시달려 돈 안 주고 버린 무역입니다. 세금 많이 거둬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천명의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마누라가 천명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12단으로 해가지고 12지방 장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1월달은 A 장관의 책임지고 2월달은 B 장관의 책임, 이렇게 12사람이 1년에 한 달씩 왕궁의 먹거리를 공급하게 지혜죠. 우리도 이제 교회 앞으로 지사 반장을 한 사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2월 이를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들을 먹여 살리고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게 사오니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노신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아버지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젊은 동료 이제 관리들에게 물어보니까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강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노신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로 이제 두 분 부르에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고 한 번은 내가 에스더 장로님 기업안인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 역시 연세 드신 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걸 깨달은 데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감정과 관계없이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지혜, 이걸 내가 알았어. 근데 여러분 전판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말 들고 우리 아버지 팔뚝보다 내 팔뚝이 더 굵게 이렇게 했어요. 강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지파가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 결국 솔로몬의 아들은 조그마한 지역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지도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심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민심보다 더 중요한 게 천실이.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결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해도 없고 그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덕보고 남을 해치고 그 지혜,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남도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야기 가운데는 지혜를 기여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유대인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을 봤는데 다윗의 시편들을 기도하는데 저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도 유지가 되고 저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35%가 돼요. 어린애들이 아마 양복 입고 모자 쓰고 기도하는데 다윗의 시편들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데 무섭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 애들 크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교육을 저렇게 해야 교회 미래가 있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혜를 기여해요. 그래서 5,000년 역사 속의 지혜를 다 묶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8만 대장부보다 더 거의 많아요. 지혜를 줘. 어떤 학교에서는 산수, 국어 그런 거 안 해요. 그저 탈무드만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탈무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탁월한 과학자가 되고 정치가 경제학, 이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저희들을 만들어서 라이선스를 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서 보호를 받고 어떤 유대인들은 라이선스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고 출입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두 명의 유대인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라이선스가 있고 한 사람은 라이선스가 없어요. 가다가 보니까 경찰이 나타났어요. 신문이. 그러면 라이선스 없는 사람은 잡혀가요. 근데 경찰이 오니까 라이선스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래 경찰이 그 사람 잡으러 갔어요. 한참 도망가니까 잡으러 갔어요.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안으로 가고 붙잡혔어요. 라이선스 보자. 라이선스가 있어요. 이게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유대인들의 지혜고 동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에스파님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줄게. 내가 아직까지 정적이 많아요. 솔로몬의 왕이 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적을 제거하거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너 직분을 잘 감당하기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기쁜데 내가 내게 지혜를 주리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부와 기와 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혜를 더 받아서 지혜로 세계 제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뭐 주고 하나님과 가끔 우리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뭐 줄까? 뭐 주면 뭘 원하니?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돈이 좀 약하고 이런 저 등등으로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할 일이 많았지만 지혜 듣는 마음, 지혜로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에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하셔서 큰 지혜를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용서와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